주일 예배 오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오라 우리가 신나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 내어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만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가다가 조금 제목이 이렇게 붙으면 위험한 돈이 위험한 게 없지요. 그런데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돈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나요? 전생은 돈 좋아해요. 돈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 돈을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더라도 이 돈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느냐, 또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이 돈에 대해서 설교도 하기 전에, 말씀 전하기도 전에 좀 말이 좀 많았는데요. 그만큼 관점에 따라서 너무 답이 달라지는 거라서 한번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주인이 자기의 종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맡기는 일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돈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바로 전도사님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두 주인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사랑하고 그 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한 주인은 딱 나오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돈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한꺼번에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돈도 내가 잘 사용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요. 분명한 것은 이 돈을 하나님이 주신 거로 생각하고 이 돈을 내가 사용하면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돈도 하나님처럼 내가 사랑하고 돈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돈이 최고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랬어. 돈이 최고라 그랬어. 하고 말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돈을 하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하여 한꺼번에 섬기지 못한다고. 주인으로 삼지 못한다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돈을 주인처럼 따르기를 원하나요? 많은 친구들이 전도사님, 저는요 아직 그런 돈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그러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우리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과 이 돈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은 재물이라고도 말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또 거기서 어떤지 같이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때로는 여러분이 용돈을 모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장난감 이런 것들을 생기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가지고 보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저기 컴퓨터 그 소리 꺼주세요. 스피커 소리요. 연결돼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따라가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저것은 내가 갖고 노는 거지 저것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전도사님이 3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이 좋니? 아니면 장난감이 좋니? 하나님이요. 그래? 그러면 너 하나님이 저 장난감을 다른 친구한테 주라고 하면 너 줄 거니? 안 돼요. 이 장난감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 친구는 장난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때때로는 내가 저거만, 내가 엄마한테 받은 100원, 500원 아낀 이 저금통이 나의 보물이로야. 벌써 이 속에 5만 원, 어쩌면 돼지 저금통이 크니까 10만 원 들어갔을지도 몰라. 지난번에는 10,000원도 넣었거든 하면서 아끼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만 저것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것은 나의 보물 1호야 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보물 1호하고 만약에 하나님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니? 어느 것이 더 소중해?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이 보물 1호 없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이 소중해요. 말할 수 있나요? 전사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전사님에게 지금 보물 1호는 어쩌면 전사님이 살고 있는 그 가족일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은 하나님이 전사님에게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돈도 벌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잖아요. 아마 전사님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너의 가족을 버리고 너가 나만 따라와 하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그 은혜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것이 돈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주인이면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우리가 신으로 믿는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하고 말하고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을 만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안에는 바로 전도사님과 여러분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내 거니까 이 돈의 주인은 나야, 이 장난감의 주인은 나야, 이 인형의 주인은 나야, 이 침대의 주인은 엄마가 나한테 사줬기 때문에 주인은 나야 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가진 것, 이것의 주인은 나야, 이 돈은 엄마가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이 돈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사용할 거야 하고 말하면서 그 돈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그 돈을 어쩌면 여러분이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이 더 좋은가요? 하나님이 더 좋은가요? 물어보면 여기에 있으면 당연하게 정답이 나오겠지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연 그 돈, 하나님이 나한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 다른 친척들을 통해서 또 때때로 내가 열심히 엄마 아빠의 심부름하고 받은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은 조심해야 될까 하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잠깐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전도사님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는 마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욕심이기도 해요. 성경 말씀에는 욕심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욕심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욕심이 조금 싹이 나면서 유혹되는 마음이 생기고요. 성경 말씀에는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작은 욕심, 여러분의 생각하는 이것은 내 거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야 돼, 난 이것이 좋아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유혹을 받고 또 그것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판받는 멸망의 삶으로 여러분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욕심, 전도사님 저는 욕심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거든요. 나는 욕심 부리기 전에요. 이미 엄마 아빠가 다 주기 때문에 나는 욕심 안 부려요. 그리고 욕심 안 부려도요. 하나님은 다 주시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때때로 욕심을 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도사님은 돈이 그렇게 많은 집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신문도 돌리면서 용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좋은 것을 알고 있고요. 돈이 있을 때 그것을 용돈을 벌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또 친척들한테 용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 물론 엄마가 내놔 너를 위해서 저금해 줄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럼 너 용돈 받은 걸로 사라?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원래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양자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그 편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하고 썼어요. 돈은 필요한 건 맞지만 그 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돈의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디모데에게 저런 편지를 쓸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표출을 해요. 이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뺏고 싸우고 훔치고.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은 하지 않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아직 어리고 힘이 약하니까.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을 때리고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해서 돈을 뺏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나중에 힘이 세게 운동을 해갖고 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을 거야 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진 않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사이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전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왜 가족 사이에서 또 제가 언제 돈을 사랑해서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래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전사님 그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너는 못할 거야. 아니거든. 할 수 있어. 야, 그럼 너 내기해. 무슨 내기? 나 어떻게 용돈 1,000원 받았거든? 나는 너가 못한다 해. 1,000원 걸을게. 뭐? 좋아. 그러면 나는 2,000원 있으니까 나는 2,000원 걸을게.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으면 너 2,000원 줘. 야, 나 1,000원밖에 없다니까? 너도 그럼 1,000원만 걸어. 싫다? 나 할 수 있거든? 너 자신 없으면 하지 마. 나 할 수 있거든? 넌 1,000원밖에 없다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서로 의견 충돌로 너는 못하잖아. 할 수 있거든? 야, 내가 그러면 1,000원 걸을게. 야, 넌 할 수 있어. 난 2,000원 걸을 거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보면 시작은 나의 주장을 맞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한테 가지고 있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가 나의 말을 하는 그 증거 자료로 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나의 주장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도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운 적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서도 돈을 걸기도 해요. 바로 어른들이 말하는 진짜 도박. 어떤 친구들은 이 도박을 어른들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도박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경험을 했었고 또 보았던 것 중에 친구들이 재밌게 모여서 카드 게임을 하다가 야, 그냥 하니까 재미없어. 야, 우리 딱밤 맞게 하자. 그러다가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딱밤 맞는. 카드 없으면 뭘로 해요?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때리게. 나중에는 뭐 화가 나죠. 맞는 사람이 막 짜증나고 막 썸질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안 해! 맞은 건 안 하면 그냥 아픔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친구하고 재밌게 놀다가 야, 우리 카드 게임 할래? 야, 그냥 하니까 재미없으니까 야, 우리 돈 걸고 하자. 야, 무슨 돈이 있어? 야, 한 판에 100원만 걸면 되잖아. 너 1,000원 없어? 뭐 1,000원이 있지. 엄마가 PC방 가라고, 엄마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00원 주셨어. 야, 그럼 그걸로 뭐 10번만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해요? 그거 좋겠다. 재밌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기면 저거 다 따네? 그러면 내가 1,000원이 3,000원 되네. 오, 신나.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돈을 따면 좋은데 돈을 잃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돈 없어. 내 용돈 1,000원 너네가 다 땄어. 알았어, 이제 재밌게 놀았으니까 나 집에 갈래. 집에 갈 수 있나요? 마음속에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거 다 딸 수 있는데, 야, 나 1,000원만 빌려줄래? 야, 너 내일 꼭 갚아야 돼. 알았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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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내 한 달 동안 받아야 될 용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민하죠. 야, 너 꼭 돈 갚아야 된다. 너 분명히 우리가 그 카드 게임 한 거 너가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물론 나중에는 내가 너 좀 더 빌려주기도 했지만 너 그거 꼭 갚아야 돼. 이거 안 갚으면 안 돼. 어디 가서 달라 그랬지?
용돈을 받아서 다 썼는데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엄마 화장대 서랍에 있는 거 돈 그때 받는데 그거 가지고 와야 되나? 어떻게 하지? 혹시 여러분은 이런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재미로 한 게임, 카드 게임, 실제로 전담도 해봤는데 이기면 되게 신나요. 100원, 200원 안 따도 돼요. 이겼을 때 우와! 나 이겼어!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좋겠다. 엄청나게 재미있고 신나서 기뻤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을 훔치려는 생각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이미 여러분은 돈의 유혹에 돈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었지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돈이었지만 이 돈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지금은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것들로 통해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을 시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전남도 예전에 이 구슬로 홀짝 많이 했어요. 하나는 홀, 3개는 홀, 5개는 홀, 짝은 어떻게 해요? 2개는 짝, 4개는 짝. 홀짝을 하면서 맞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고 그 친구들이 틀리면 내가 다 따고 어떨 때는 사탕 하나를 더 받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구슬로 사탕으로 100원짜리 동전으로 여러분이 카드 게임을 하고 도박을 했다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게끔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주위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도박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재밌는 카드 게임을 또 때때로 주사위 던져서 1, 2, 3, 4, 5, 6 나오는 거 때때로 하나 갖고 너무 잘 맞힌다고 2개 던져서 더 어렵게 그리고 심지어는 2개 던져갖고 4, 2, 4, 3, 4, 4 더 어렵게 맞히는 것도 사람들이 해요. 이걸 가지고 진짜 돈을 받는 그런 게임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재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재미를 생각하고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돈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배보다 이 돈을 땄을 때 내가 게임에서 이겨서 상금을 받고 게임에서 이겼을 때 그 즐거움을 더 맛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돈을 나의 주인으로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것들을 여러분이 혹시나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나오는 말씀에 그 종들에게 돈을 맡겼던 많은 돈을 맡겼던 그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돈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내가 지금부터 여행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집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그냥 있지 말고 놀지 말고 주인 없다고 띵까띵까띵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숙제 아닌 숙제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줄게.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요 5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하면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간단하게 말하면 한 달란트가 얼마의 정도의 돈이냐면 정확하지는 지금 돈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열심히 나가서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했을 때 얼마를 받았냐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1원을 받았다 생각해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15년, 16년 하고도 반 정도를 열심히 나가서 받은 돈을 딱 모았을 때가 얼마냐? 그게 바로 한 달란트예요. 6,000일을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요, 한 사람한테는요, 너는 5달란트. 그러면 며칠을 일을 해야 될까요? 6,000 곱하기 5, 3만 일. 3만 일은 도대체 몇 년이에요? 6,000일도 18년이 넘는데 머릿속에 계산이 안 돼요. 또 한 종한테는요, 너는 2달란트. 또 한 종한테는요, 너는 1달란트. 나 갔다 올 테니까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어. 그리고 주인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장사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야, 다 모여 했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뭐 했는지 알아요? 주인님! 저는요,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요, 장사를 했고 돈을 벌어갔고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요, 10달란트가 됐어요. 주인님 다시 받으세요. 잘했어. 충성된 종이야. 역시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요, 주인님, 저도요 2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장사했거든요. 노력했거든요. 그래서요 2달란트 남겼어요. 오, 굿! 잘했어.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왔어요. 저는요, 주인님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요. 그래서요, 혹시 이거 내가 1달란트 가지고 이것저것 했다가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아갖고요. 그냥 땅속에 꼭꼭 묻어뒀어요. 이제 당신이, 주인님이 저한테 주신 1달란트 다시 갖고 왔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모든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이것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한 사람의 얘기를 더 해줄게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돈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요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조금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는데 그 사람이 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 위험할 때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 보면서 나도 강도 만나면 안 돼. 나는 지금 바빠. 나는 급해. 하면서 그 사람을 다 그냥 지나갔다 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요, 고비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다 태워서요,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요? 주막,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사람이 쉴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주막에 데려가갖고 그 주막 주인한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이 사람한테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돈도 더 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 했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바로 저들의 이웃이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혹시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전사님이 급하게 전해갔지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면서 그것을 사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그 목적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꼭 돈을 벌지 못해도 때때로 그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을 쓰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이 시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 여러분이 믿고 있나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약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충성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 힘과 능력도 주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고민해요. 그리고 돈이 그래도 필요해. 돈이면 모든 거 할 수 있잖아. 실제로 돈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간단하게 봐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첫째, 돈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물론 겉에 보이는 그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너무나 헌금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은가 봐. 이런 것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돈이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돈이 많기 때문에 너는 돈이 많으니까 천국에 그냥 들어와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이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하거든요. 우리가 한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바로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채무 내용 증명서처럼 여기에 내가 아무개한테 이거 빌렸는데 이거 꼭 갚겠습니다. 내가 아무개에게 1억을 빌렸는데 매달 며칠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못 갚으면 우리 집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여기에 써 있는 것보다 더 비싼 거를 하더라도 내가 약속을 했다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채무 내용 증명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 갚아야 돼.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바로 예수님의 피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나의 죄를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갚아주신 그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있겠다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그 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살기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요?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는 살기 원해요 하는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3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라인 예배가 빨리 마쳐지고 얼굴 보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찬양하는 친구들 되면 좋겠고요. 주간 실천 카드 33과 이번에는 위험한 돈이라 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 돈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1점부터 10점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사용했다면 10점 하나님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또 돈도 좋아했고 하면 뭐 3점이나 4점이나 5점이나 나는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1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다 한번 표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그것을 표시해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꼭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12시에 줌으로 만나죠. 12시에서 들어온 친구도 좀 더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줌으로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제 이따 12시에 만나고 혹시나 12시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